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에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교정에 들어오면서 든 생각은 여기가 내 영적인 고향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랜만에 오게 되니까 여기 땅에 발을 디디는 것도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밝게 웃으시면서 악수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이 대단히 서툰 채로 동네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다녀온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고구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무슨 시간에?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에? 아니요, 역사 시간에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누가 전래해 줬는지, 언제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전해졌는지 그런 걸 배운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고구마에 대해서 뭘 배웠는데? 둘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라, 백제, 고구마, 그런 나라가 있었다. 처음 아셨죠? 고구마가 우리나라 삼국 중에 하나였다는 거를.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그런데 저희 아이는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신라, 백제, 고구마. 고구마는 먹어본 적이 있는 익숙한 단어였는데, 고구려라고 하는 단어는 평생 처음, 물론 평생 해봤자 9년밖에 안 됩니다만 평생 처음 들은 단어라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둘째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 하니까 젊은이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단어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몇 개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 한 번씩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분싸, 무슨 뜻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야, 갑분싸 뭐냐? 이러면 정말 갑분싸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겁니다. 별다줄,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 또 있습니다. 에빼시, 무슨 뜻입니까? 에빼시, 애교 빼면 시체다. 목사님, 제 옆에 애교 빼면 시체 에빼시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손 든 분? 몇 분 계신데 천국 가실 거예요. 안 들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게 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말씀을 하시고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듣소냈다. 다시 해볼까요? 듣소냈다. 따라하는 거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혼자 하는 게 좀 그럴까 싶어가지고.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 다시 해볼까요? 듣소냈다 뭡니까? 맞추신 분들은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듣고 소리치고 내던지고 따라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이 듣소냈다 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여리고를 빠져나가고 계셨습니다.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52절에 보면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콜류세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에 있었던 행동이 듣소냈다 였습니다. 첫 번째, 듣고입니다. 47절 성경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의 삶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에는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들려온다고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듣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살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삶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무엇을 듣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올라갑시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보고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보고를 들었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역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은 그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백성들이 천천히 죽어가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주기철 기념탑, 이 기도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차산에 올라가서 풀벌레와 이 많은 나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있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리 지른다입니다. 48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휘에 다윗 엘레손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곧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 거지야, 입 다물어. 그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주기철 기도탑에 가서 밤늦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엔도 슈샤크의 작품 침묵에 등장하는 로드리고 신부처럼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소리칩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인간의 목소리가 먼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 사역 현장에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 전도사로, 어떤 분들은 솔리스트로, 반주자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부장 스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성가대 대장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쳐다보고 물어보십니다. 마치 영화 친구에 나오는 담임 스님처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무슨 배경을 갖고 있는지부터 물어봅니다. 왜 전주 이씨도 아니고 안동 김씨도 아니고 천방지축 마골피 할 때 천씨성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 사역 현장에서의 삶의 현실입니다. 바디메오도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책망이 들려왔습니다. 비난이 들려왔습니다. 입 다물어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지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경회 때 드리는 찬양처럼 모든 시선을 누구께 돌리고요?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만 소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소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소리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내던지고입니다. 49절 50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대단히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겉옷을 벗어 내 던진 것이었습니다. 겉옷, 거지였던 그에게 있어서는 재상 목록 1호였습니다. 그것을 내던진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겉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던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겉옷을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쓰신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적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그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동현이 같습니다.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움켜쥐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움켜쥔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경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익숙한 것과 이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입고 있는 겉옷을 내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신대에서 2번째 학기를 맞으시는 새내기 분들 계시지요? 입학하기 전에 입고 있었던 겉옷을 이곳에서 잘 내려놓으셔야 이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겉옷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장신대 캠퍼스는 여러분의 보호막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식처고 위로받는 곳입니다. 이곳이 익숙한 겉옷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장신대에 있다가 목회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익숙하게 쓰는 그 언어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곳에서의 지식을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오래 애써서 받은 그 학위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라,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옷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옷을 내려놓아야 예수님께 갈 수 있고 그 겉옷을 내던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듣소 냈다. 4번째, 따른다입니다.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46절에 시작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마지막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길입니다.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 길을 따라 나섰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난받는 길입니다. 때때로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을 따라 나섰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34년 6월 27일 광주의 넓은 길에는 한센인들 수백 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들은 목 놓아 울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의 시신이 운구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간호사 훈련을 받은 그녀는 1912년 3월 남장로교 파송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신이 입었던 서양식 옷을 벗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빨간색 구두를 벗어 던지고 깜장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빵과 스프를 내려놓고 된장국과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13명의 버림받은 소녀들을 껴안고 그들을 자신의 양녀로 입양하였습니다. 문둥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마을에서 쫓겨났던 한센인들을 품 안았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유교 문화 가운데 소외됐던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였습니다. 그렇게 22년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4살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사망하였습니다. 선교사 셰핑, 그는 예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예수님 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기에 그 길을 긋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듣소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리치고 겉옷을 내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받는 복된 장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훈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